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 가상 7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내용을 가상 7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7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시니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바로 이 군인이죠. 장교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렸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외롭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이 백부장은 그는 과연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방인들의 이 대표격으로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48절에서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자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알지 못했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의 이 형벌은 그 당시에도 가장 악질적인 그런 그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그 형벌이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마지막 숨을 거둬야 했는가 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4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 부녀자들인데 그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구원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된 소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자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처음과 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라겠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형 집행을 하는 로마의 구인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 죽이라라고 소리쳤던 저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도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잔인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잔인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죠. 잔인하다고 하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잔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잔인한 사랑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단숨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 잔인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기까지,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잔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고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박쳐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잔인한 바로 그 행위가 결국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셨다, 잔인한 사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시면서 마지막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기도로 십자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십자가를 완성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죠. 가장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끈질긴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완성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질 때일수록,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한 번, 두 번 해서 기도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왜 지체하시겠느냐, 왜 늦추시겠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겠느냐, 그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기도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도전도 함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바로 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뿐 아니라 평일날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자기의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또 말씀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이 대표 기도는 참 잘하시는 그 기도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대표 기도, 장로님의 기도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소망교회의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잘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서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거기다가 써놓는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앞에다가 2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고,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주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걸 아예 처음부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도가 은혜가 되니까, 나부터 은혜가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길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운 기도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정말 은혜롭다고 하시는 성도들이 저의 귀에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나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참 잘하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바로 이 기도의 순서에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해가지고 기도를 배우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아멘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하면은 그 기도가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로 예수님이 사상실현의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처럼 더 깊은 기도,
모범적인 그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다 했어요. 호흡이 멈춰지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등치가 좋고 건강해도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거거든요. 기도를 멈추면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따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뿐 아니라 금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숨지셨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의 기도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신뢰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신실한 바로 신뢰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수행을 다하고 또한 또 다른 도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바로 예수님이 적용하시고 또 이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목숨이 이제 숨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것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지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사역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그런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의 그 이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이죠.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는 그 기도의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뢰의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무한히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려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맞춰지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과 함께 덧붙여지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염려 근심이 너의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방인처럼 산다고 한다면 믿음의 완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보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릴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절 말씀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이 왜 순종입니까? 이 기쁨의 순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짓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절정이신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한한 믿음의 신뢰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완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아버지 손아귀에 나를 내가 부탁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 내가 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대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과감히 맡겨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면은,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자기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겨 던져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범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리고 무거운 모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믿음 생활은 자꾸 맡기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음을 맡기셨던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져서 맡겨버리면은 그가 다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야기는 내게 와서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내게 맡겨버리라.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짐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 거야. 아버지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책임과 보장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100%를 다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죠. 그래서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야기는 내게 와서 다 맡겨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켈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켈빈의 모토죠. 꼬메윰. 나의 심장을 꼬 그러면은 심장이라는 뜻이죠. 생명이란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이죠. 코발류, 영어의 코발류 그러면은 핵심 가치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꼬가 바로 라틴어에서 와서 꼬메듐, 나의 심장을,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 나의 심장을 꼬메듐 띠비 오페로 도미니, 당신에게 오페로 바칩니다. 주님, 도미니, 주님, 당신 주님에게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맡깁니다. 그러냐, 맡깁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 뒤에가 나의 심장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냐면 프롬페테 에테 신세레 그런다. 프롬페테면 적시로 드립니다. 적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갖다 드립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듯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처럼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완성이죠.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프롬페테, 즉시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프롬페테, 즉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고백의, 이 켈빈의 그 고백처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